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과정, 이런 과정,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온 거예요. 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의 분명한 뭘 주셨어요? 증거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서 꽤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는 끝장까지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레위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 내용이 그게 신명기.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중요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르는 이 38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윤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들이다. 원칙, 기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압축해 놓으셨냐면 20장 1절부터 보세요. 2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죠. 17절까지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게 10계명입니다. 이거를 몽땅 다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그거를 쭉 주석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을 모두 압축한 것이다. 축약해 놓은 것이다. 축약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20장 18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그 규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양하게 주제별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해설. 그러니까 10계명이 기본이에요.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 하나하나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붙이고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를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해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0계명은 20장 1절부터 17절이고 나머지는 다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해설해 놓은 주석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옆이 너무 굵죠? 자, 10계명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해서 4계명까지죠?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요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그럽니다. 이거를 대인. 그러니까 그냥 그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10계명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직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수직계명. 그 다음에 이거를 수평계명이라고도 해요. 수평계명.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잘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거 좀 지울게요. 수직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직관계 그리고 이거를 수평관. 그럼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기도도 많이 해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 관계에서는 원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은 혼자 예수를 잘 믿긴 한데 우리와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도 알아볼 줄도 모르고 형제자매도 알아볼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모르고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인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너무 잘 지내요. 예, 밥도 사주고, 뭐, 그냥 놀러도 잘 가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예, 돌아보기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사람으로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는 굉장히 아주 호탕하고 쿨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직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런 신앙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균형. 수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계명과 그리고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균형이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진다.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보셨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들은요, 우등생 1등하고 2등하고 10등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사회에 나와 보면 굉장히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간혹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회성이 떨어진다. 네. 사람이 지성은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해야 돼.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자, 잠깐 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다. 우리 10계명은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공경의 대상이 되거나 의지의 대상이 되든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2계명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10계명은 이렇게 수직관계 그리고 수평관계로 되어 있다. 이거를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예, 네, 고생합니다. 목사님. 고생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음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은 하늘에 있는 것들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여기 보면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보면 그 중심이 어디니? 너예요, 너. 여기는 뭐죠? 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신앙의 초점,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시장을 흐려놓게 한다, 그런 거죠. 예.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형상화하지 마라. 형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도라든지, 또 네팔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태국, 이런 나라들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하죠. 일본에 가보면요, 마을마다 신사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습니다. 네팔 말도 못합니다. 네팔은 구약시대의 가나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를 알려면 네팔을 가봐라. 그러면 돼. 네팔 힌두교잖아요. 일부는 불교지만 대부분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한 데가 태국입니다. 태국은 지금도 귀신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요. 태국은 불교잖아요. 네. 태국 방콕에 가면 아파트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왜 비어 있냐? 굉장히 큰 아파트. 저도 한번 가봤는데, 태국은 가보면 그 아파트 입구마다요, 다 집집마다 이렇게 촛불, 이런 걸 다 걸어놨어요. 촛불. 근데 이 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 잠잘라면 막 꽹가리 치는 소리 나고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리.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귀신 장난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하면 여기 가서 살아라. 어떤 목사님이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다잖아요. 무서워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혼돈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 신앙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하셨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보면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세 계명, 세 번째 계명이죠.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죠. 3장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3장 공부했잖아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제가 애굽 왕에게 가며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한번 잠깐 갔다가 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모세가 한 얘기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 원문에 보면 야훼. I am that I am.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나의 이름이 야훼야.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내 이름이 야훼야.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죠. 인격. 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글을 쓸 때도 서기관들이 야훼란 말이 나오면 펜을 놓고 가서 다 목욕제게 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야훼란 이름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소중하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입니다.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런 뜻이고요. 8절 그것은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4계명은 나중에 보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주석을 하세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에 가보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 밑에 가보면 또 설명을 조금 더 하십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설명을 해요.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한다 그래요? 복되게 한다. 복되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복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로 말하면 구약대로 말하면 요 7일, 제7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여기가 안식일. 토요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원래 오늘날로 말하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죠.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견하는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에 모여요. 우리처럼 주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모이나? 개념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금, 토, 수 일어나는 거죠. 3일 만이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로 하면 일요일. 하나, 둘, 셋. 3일 만이니까 이거를 주일. 그럼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그 다음에 신약의 주일. 구약의 안식일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신약의 주일은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실은 그 핵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한 말은 주님의 날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날. 이제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그 일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뭐죠? 일요일이 뭐죠? Sunday잖아요. Sunday. 이 sun,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the
Lord's Day 그래요. 예, 주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는 Sunday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옛날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거를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 Lord's Day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쭉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대인 계명이죠. 수평 개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생명 해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가잖아요.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10계명, 예수님의 복음은 10계명 플러스 복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몇 계명이죠? 쭉 내려가다가 13절에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13절에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0계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뭐까지 말씀하냐면 한층 더 높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살인한 거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직접 배운 복음을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0계명에 또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 이게 7계명이죠. 14절 7계명인데 여기 보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한층 더 말씀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은 이 구약적 개념은 주로 뭐죠?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 네, 겉으로 드러난 것.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미워했어도 실제로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냈어도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건 도덕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음욕을 품었어도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한층 더 높였어요. 신약적 개념. 신약적 개념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내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이거든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은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신약적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그 살인한 거라고 마음에 이미 살인한 거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욕심냈지만 실제로 안 가져왔어요. 그럼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욕심내도
이미 그것은 탐욕을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무섭죠.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보면 율법 그리고 복음. 율법은 굉장히 외적으로 철저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날은 이 유대인들은요 1km 이상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옮겨도 이것은 뭘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라고요. 이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는 너무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병 고쳐요? 아니 평일에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그 구조적인 개념에서 예수님도 비난한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어떤 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거 구해내지 않겠냐? 예수님은 뭘 더 강조하신 거예요? 정신, 개념, 의미를 더 강조한 거죠. 그 법에도 법 정신이 있습니다. 법 정신. 법이 사람들을 막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이게 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정신을 살리지 않고 그 규례대로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복음의 정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 인천에 가면 그것이 철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요? 예배 시간 지켜야죠. 당연히 예배 시간 지켜요. 11시 전에 오든지 11시 맞춰서 와야죠. 근데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늦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가정의 일도 있고 그래서 늦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 뒤에 문 잠그세요. 저 뒤에 문 잠그시고요. 11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 가세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철저한 분이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복음 정신에 대해서는 약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신입니다. 원래 의미와 본래적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 이 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헤매는 거. 어떨 때 보면 성경 해석을 얼토당토하게 한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으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지? 이 의도를 못 찾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설교는 설교인데 은혜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찾기를 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못 들어오시네요. 거기까지 해주려나 보네.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앞 흑암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지금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연기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요, 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한 거예요. 예. 음성도 들리고 연기가 촉하게 마치 흑암처럼 보이는 거, 흑암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떠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이 가서 말해달라고. 근데 그때 모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임재의 증거거든요. 임재 증거.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를 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이 가시적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증거다. 그런 얘기.